오늘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과 관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에 대해서 갚아달라라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 호소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그리고 비극적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 심판의 내용이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이 심판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심판의 현상이죠.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현상에 의해서 그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보여주는 반응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이 현상과 그리고 보여주는 인간의 이 반응은요, 전부 이 상징들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구약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심판의 내용에 심판의 현상이 등장하는데 이 현상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현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큰 지진이 있죠. 큰 지진이 있고,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각 산과 섬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심판에 나타나는 여섯 가지 현상이죠. 이 여섯 가지 현상은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현상은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큰 지진과 천체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큰 지진, 땅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이 큰 지진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오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 피조 세계에 오실 때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해요. 이 땅이 진동하는 이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시내 산에 현현하시죠. 임재하십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그 산이 진동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68편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시내 산이 진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땅이 진동했고 시내 산도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 특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를 통해서 종말, 즉 하나님이 종말에 행하시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땅이 진동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땅이 진동하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땅이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진동하는 이 큰 지진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이렇게 땅이 진동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6가지 현상 가운데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천체의 흔들림이에요. 천체의 흔들림인데 이 천체의 흔들림 역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천체의 흔들림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그리고 요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상이 쇠잔해지는데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하늘의 만상은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별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가 지배했던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이 바로 이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을 사용했는데 요한이 이 70인경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늘의 만상,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만상이라고 표현한 것을 하늘의 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만상, 그 별들이 포도나무 잎과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안 익었어요. 그런데 대풍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어 버리면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렇게 땅으로 떨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잎사귀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심판의 내용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심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종말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났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했는데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은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심하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요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요엘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요엘서 2장 3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그리고 요엘서 3장 14절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 15절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도다. 아멘. 자, 지금 요한은 이 요엘서를 배경으로 하여서 해가 검어지는데, 빛을 거두는데 마치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검을 털로 짠 상복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는데 흑염소 머리털로 짠 상복이라는 뜻입니다. 흑염소 머리털로 짠 상복이에요. 그것과 같이 해가 검어져 버려요. 아예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아, 이렇게 상복같이 검어졌다고 표현했을까요?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그 심판의 날은 이렇게 두려운 날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슬픔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복은 언제 입어요? 상복은 언제 입죠? 네, 내가 사랑하는 자와 이별했을 때 입는 거예요. 그 슬픔을 상복을 입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검어졌는데 바로 이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졌다. 이 날은 그렇게 비극적이고 슬픈 날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온통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두려움을 표현하죠. 두려움과 끔찍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으셔야 돼요.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면 끔찍하죠. 그죠? 끔찍해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시기 전에 그 종말에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은 이럴 거라고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즉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은 그만큼 두렵고 또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프다는 것이죠.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그만큼 두렵고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날이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두렵습니까? 그냥 또 벌면 되죠, 뭐. 근데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게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맨날 동쪽에 있다가 이번에 서쪽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 지진이 있고 나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드디어 일본 여행 가려고 예약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진도 7점을 막 이렇게 지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취소하려고 했더니 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취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이게 뭐 고민이다 이런 뉴스 보셨죠? 참 뉴스도 좀 보고서 하십시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관심을 갖고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해요. 흔들려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흔들려요? 하늘의 만상, 천체가 흔들려요. 인간의 가장 극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이런 두려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산과 섬들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심판에서는 각 산과 섬들이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각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라져 버려요. 계시록 16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팔 대접 심판은 시간 순서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건 교차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복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대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을 때 큰 지진,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그런 지진은 없어요. 그리고 각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들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날이고 이렇게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앞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인간들의 반응이 바로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죠. 요한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들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자고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는 자가 누구냐? 땅의 임금들이고, 그리고 왕족들이고, 장군들이고, 부자들이고, 강한 자들이고, 모든 종과 자유자들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임금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황제 밑에서 가신으로 임금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비롯하여 이 임금들이 명령하는 그 내용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왕실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 이상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들, 지휘관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세계에서 부유한 자들, 로마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죠. 실제로 이들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냐면 황제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을 정도로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란 임금들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로마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인과 종은 로마 세계에서 하청민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이 어디로 피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 거기에 숨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역시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그리고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이들은 땅의 토굴과 바위 틈에 숨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의 두려움과 그 충격적인 끔찍함, 비극 때문에 이들이 바로 산들의 바위 틈과 토굴에 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얼굴로부터 이들은 피합니다.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노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지
이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애원하고 호소하냐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서 외쳐요. 우리 위에 깔려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그 두려운 진노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바위에 깔리고 산에 깔리기를 원하죠.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자신 위에 덮여져라 라고 호소하는 이 내용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을 좀 가지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우상숭배 산당을 다 헐어버리실 거예요. 그때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산들을 향하여서,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덮여져라 라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대면하게 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두려움 앞에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우리 위에 덮여져라 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피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서리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의 진노의 그 얼굴 앞에 대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비극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위 위에 깔리고 산들 아래에 깔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큰 날이라는 이 표현은요, 동일하게 또 구역에서 왔어요. 요엘서 2장 11절 31절을 보면 종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크고 두려운 날일 뿐만 아니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땅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통곡합니까? 이 비극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지극정성으로 노느라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생긴 거는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산으로 들러 깨구리 잡고 노느라고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만 치면 어때요? 뭐 좋은 성적 나오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중간 정도는 했어요.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시험 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면
매타작하는 날이에요. 예,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예,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시험 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매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몇 점 이하는 어떻게 해요? 다 앞에 나가서 뭐 손바닥을 맞든지 엉덩이를 맞든지 매타작 했어요. 제가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았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열심히 맞았습니다. 열심히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한 번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 또 맞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시험을 쳤어요. 성적 잘 나왔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게 즐거웠겠어요? 안 즐거웠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진짜 일찍 일어났어요. 드디어 나도 맞는 친구들 보는 날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은요, 이런 날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비극의 날이 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했으면 산들을 향해서 자기 위에 덮여져라, 바위를 향해서 차라리 그게 깔렸으면 좋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얼굴을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날은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찬란한 영광을 주시는 날이죠. 상장 그러면서 상 주시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밖에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장차 어떤 두려운 날을 만나게 될지 아는 자죠.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누가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어요. 진짜는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이에요. 세상 것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프라다, 샤넬 좋아하시죠? 버버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내가 명품을 갖고 있으면 짝퉁 신고 있는 사람, 짝퉁 들고 있는 사람 안 부러워해요. 그죠? 그거 왜 부러워합니까? 그거 가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구원은 진짜예요. 그 영광은 진짜예요. 진짜. 그 진짜를 가진 우리가 그 가짜를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가짜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 그 인간들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돼요? 진짜 영광을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비극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때에 세상은 이렇게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비극의 날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감격을 누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